오늘은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과 예레미야가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 세 가지 반문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부영신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이 뭔지를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하시네요. 오늘 영어를 한번 하시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웬일이세요? 영어도 이제 굉장히 잘하시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0년도의 마지막 날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이르기는 하지만 송군 영신 예배를 이제 상황인지라 좀 일찍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는 시간을 따져보면은 8,760시간이더라고요. 한 해가. 이제 8시니까는 조금 넘었네요. 4시간 정도 우리가 남았습니다. 새해 인사를 나누면서 꿈에 부풀었던 시간이 엊그제 같습니다. 작년도도 거의 11시경에 이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인사를 드렸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하면서 인사를 같이 나눴는데 이게 벌써 1년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지난 한 해 정말 쉽지 않은 길을 달려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일이 다 좋기만 했겠습니까? 또 되돌아보면 어디 순조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2020년도를 살아오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참 힘겹고 또 버거운 인생을 살아오신 것 같고 섭섭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또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절망스러운 것까지 경험했던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그 모든 일에 주님께서 다 개입을 해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붙잡아 인내해 주셔서 여기까지 잘 헤쳐온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 인생길에서 주어지는 참 많은 시험들 그리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온 것들이 정말 잘해오신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금년은 연초부터 몰아닥친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내내 전전긍긍하면서 되돌아보면 내가 뭐 했지? 마음이 참 착잡하고 그리고 갈피를 못 잡은 인생이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크게 다른 바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온갖 어려움을 뚫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앉으셔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여러분 모두가 맡겨진 자리에서 잘하셨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정말로 애써서 수고하신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든 것 같아도 정말 한 해는 쏜살같이 달려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금년을 보내는 이 자리에서 뭔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1년을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나를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송구영신 이 시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과거에 집착하는 것도 문제가 어리석은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과거를 돌아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과거를 돌아볼 줄 모르면 성숙이 없어요. 성숙한 사람은 지난 시간,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잘 정돈할 줄 압니다. 나의 인생, 나의 과거의 시간들을 잘 바로잡을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장하고 한 발짝이라도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실수와 잘못을 다시 정말로 그것을 접고 그리고 인생을 발전하고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난날을 돌아봄으로써 새로운 인생, 행복한 새해를 맞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봄으로써 그 관문들을 잘 통과해서 새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한번 꾸려보아서 2021년도에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행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인생 행복한 새해를 맞기 위한 관문은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본문 골로새서 3장 하반부에 보면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오셨나요?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렇게 만나는 사람은 먼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도움과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오셨는지 우리가 그거를 되돌아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감사한 일도 없고 감사할 상황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혹여나 있으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어도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감사할 일이 없는 인생이란 한 번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왜요? 감사를 잊어버린 거지, 감사할 상황이 안 되는 분은 인생에 한 분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는 전적으로 조건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인생이 평탄하고 삶이 풍족하였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아무리 삶이 궁핍하고요, 삶이 힘겨운 상황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감사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마음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차이 때문에. 제가 어젠가 감독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김 목사 감사해, 고마워. 아니 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전화하니까 감독님이 그래요. 김 목사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감독님? 그러고 싶어요. 근데 고마워, 김 목사. 그러니까 저는 감독님한테 전화를 하고 싶어요. 그냥 잡아보고 싶어요.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감사는 누군가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주실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자꾸 하고 싶다니까요, 감독님한테. 라이언이라고 하는 그런 분은요, 감사가 행복의 비결이랍니다. 행복이란 손을 내밀면 언제든지 닿을 수 있는 곳이 있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행복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감사하는 순간만큼은 모든 게 충만하대요. 감사하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감사하면 부족한 게 없어지고요, 감사하면 더 내 마음속에 행복이 더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잠언 30장 15절에 보니까
거머리에게는 달라 하며 보채는 딸만 있답니다. 이게 뭔 말씀일까요? 이 딸은 그냥 요구만 하는 거예요.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달래기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보살펴 주어도 불평만 할 줄 아는 거예요, 이 딸은. 상대방이 아무리 정성껏 챙겨주어도 감사와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감사와 만족을 모르는 배우자가 있어요. 그저 챙겨주기만 해도요, 이 남편은, 이 아내는 그저 1년 내내 감사를 몰라요. 그냥 더 해달라는 거예요, 더 해달라고. 달라 보채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런 사람이 있대요. 혹여나 지난 1년 동안 혹시 내가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 주셔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1년 지난 2020년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더 이상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어주셔도 불평밖에 없을 텐데 그런 사람에게 또 무슨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느냐는 겁니다. 반면에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또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주신 은혜에 대한 마음의 표현뿐만 아니라 주실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릇.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를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정말 잘 하고 있었던 사람인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그 가족들에게 감사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이웃에게 내가 뭘 정말 소중한 그런 모습을 받아도 감사를 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교회 식구들에게 내가 정말 소중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내가 받아도 나 정말 중심으로 그분들에게 감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가 정말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이웃에게, 식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잊었다면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내 속에 자꾸 내 속에 잊어버렸다면 그걸 인정하시면 앞으로 2021년도에는 더욱더 큰 감사로 채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 우리 사랑하는 제일중앙교회, 우리 여러분의 감사 속에 더욱더 놀라운 감사로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인생 행복한 새해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관문은 뭐냐면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골로새서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그래요. 이거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용서해 주세요. 주께서 그러면 여러분을 용서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감사해야 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하심의 은혜입니다. 용서받았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런 정말 원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영고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만드셔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거는 감사의 조건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 보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뭐를 실천하려는 거예요? 용서하려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다 용서를 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의 죄 또한 다 용서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용서했다면 그냥 다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그런 모습의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에요. 우리들도요. 그래서 서로에게 실수하고 상처를 주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뭘로?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상처를 주는 줄 아세요? 말로. 우리도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고 상처를 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사랑을 잘 실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포용해주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다 필요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 2020년 동안 2020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 줘야 할 일이 있다면요, 내가 주님한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해 주는 그런 모습이 이 송구영신 예배 때 다 있으셔서 그걸 안고 2021년도로 넘어가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주 마음이 괴로웠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요, 마음이 너무 괴로운 상태가 있었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하는 조카 롯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어떤 상처를 받았냐면 배신감을 느꼈어요.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에게 배신감 같은 것을 느낀 적은 없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실 가난하고 어렵고 아무런 경험조차 없는 이 롯이요, 크게 부흥하고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누구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이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정말로 잘 살 수가 있었다니까는요. 그런데 이 롯이 그렇게 잘 살고 나니까는 이 삼촌 롯을 뭐같이도 여기지 않아요.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 쪽 뭐가 아이를 알지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이제 이렇게 다투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리는 거예요. 야, 조카 롯아, 우리는 이제 같이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너희가 먼저 땅을 이제 한번 골라봐라. 그래서 롯에게 나가서요, 네가 원하는 곳을 먼저 잡아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먼저 선택권을 줬어요, 롯에게. 그러면은 롯이 오른쪽에는 아주 그냥 물이 철철 흘러넘치고 굉장히 아주 그냥 풍부한 그런 땅이 있잖아요. 근데 왼쪽은 좀 척박해요. 그럼 롯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자기가 좀 척박한 땅으로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롯이요, 삼촌, 제가요 좋은 땅에 가서 살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다 좋은 땅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순간에 좀 마음이 아팠어요. 속으로 아픈 거예요. 이놈 봐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놨더니만 이놈이 좋은 땅에 가서 산대네, 기름진 땅에 가서 산대네, 윤택한 땅에 가서 산대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아시고요, 그 견디는 마음을 아시고, 그 정말 희생하는 마음을 아시고,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셨는 줄 아세요?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도 주고 남쪽도 주고 동쪽도 서쪽도 보이는 땅을 내가 너하고 너희 자손하고 주인이 영원히 너희 땅이 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중요한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주고 특별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아브라함을 크게 도우세요.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더 큰 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2020년도에 우리 마음속에 나 저 사람 용서 못해, 안 돼, 이런 마음이 혹여나 내 마음속에 있다면 강물에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속상하고 누구 때문에 힘들었다면 그것 가지고 내가 꽁한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흐르는 강물에 그냥 던져버리셔서 아주 그냥 생각까지 잊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 때문에 힘들었으면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도 용서해 버리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힘들어요. 분노와 원망의 감옥 속에 갇혀서요, 그걸 내가 그냥 야금야금 꺼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니까는요. 여러분, 결코 그런 사람이 되면은요, 미래로 나가지를 못해요. 자꾸 나를 끄잡아 당기거든요. 여러분, 행여라도 아직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원망과 증오를 품고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한 3시간 조금 더 남았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그냥 다 강물에 던져버리셔서 여러분, 아예 그런 모습을 기억도 생각도 하지 마시고 원망, 불평, 여러분 그런 어떤 분노, 이런 정말 남을 원망하는 건 다 버리시고 새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문을 넘어가야 돼요. 세 번째로, 새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여러분 맞기 위한 또 하나의 관문은 희망입니다. 여러분, 희망의 사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하는 마음이 내 속에 항상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2020년 코로나의 상황, 2021년 그것이 연계가 될는지도 몰라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는 낙심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소망과 희망이 내 속에 있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음을 인정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거기 알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믿음 있는, 정말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함께 하세요. 날 일으켜 세워주세요. 날 정말로 주저앉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때로 세상 현실이 절망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고단스러운 겁니다. 사람인지라 그런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항상 희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 오늘 2개의 본문을 정했죠. 두 번째 본문은 누가 쓰셨어요? 예레미야가 쓴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왜 그래요? 주님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한결같은 긍휼하심으로 정말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고 그 신실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레미야 애가예요. 애가가 무슨 뜻이에요? 레먼테이션입니다. 슬퍼요. 애가가 슬픈 겁니다. 여러분, 비탄시입니다. 비탄시.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1장 1절이 뭐냐면 슬프다. 그리고 오늘 21절부터 읽었지만 그 바로 앞부분은 무슨 구절이 있는 줄 아세요?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래요. 쑥이 씁니다. 담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담낭 부분에 있는 이 쓸개입니다. 얼마나 쓰겠어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고 절망되었지만 오늘 본문 21절에는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절망 한복판에서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희망 가운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그리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언제 어느 때든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붙들어 주세요. 앞으로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망과 희망을 여러분 놓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인생을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저앉지 않는 것은 내가 힘이 있어서 주저앉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저앉지 않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숨지 마. 내 인생이잖아. 이 글을 쓴 김혜영 국제사회복지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2020년 이 한 해 동안에 그런 낙심되는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이분은 인생이 절망스러웠어요. 그분의 아버지는 첫째가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태어난 지 3일 만에 아버지가 낳자마자 핏덩이를 던졌대요. 뇌동적이 쳤다는 거죠. 그래서 척추가 손상되는 바람에 이분이 134cm밖에 못 자란 거예요. 134cm면 제 허리보다 조금 높을까요? 키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라는 분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 김혜영이라고 하는 그 어린애가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뭐가 싫은지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정신질환이 된 어머니는 이 아이를 매일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절망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엄마는 매일 칼을 들고 이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절망의 시간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게 낙심의 시간이 아니고 뭐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1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요, 어떻게 하면서 기계 편물 기능사 3급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에게 뭐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신앙이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정말 자기가 인도하시는 곳에 나는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이 신앙이 들어가니까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이는 아프리카 보츠와나 직업학교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교장 선생님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교장 선생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좀 드셔야 되는데 아프리카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 후에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원에 가서 사회복지사 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복지 전문가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글을 보니까 간증이죠. 그런 글이 있어요. 이 빌어먹을 놈의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나? 확 죽어버릴까? 이런 글이 여러 번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없이 낙심하고 수없이 절망하고 수없이 아파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분의 절망스러운 인생의 과정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때마다 또 밤에 가서 또 기도하다 울다 보면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들리는 거예요. 울다 보니까 그녀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혜영아, 내가 내 친구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 주님이야. 사랑의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친구가 있구나. 가슴으로 들리는 이 친구가 있네. 그래서 낙심되고 절망되고 한탄되는 그 속에서 희망을 보았어요. 절망의 순간에 소망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내가 해드릴 게 뭐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찾아가는 그 길이 소망의 길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훈이 뭘까요? 인생에 닥치는 고난, 하나님을 여러분 찾아야
그게 소망이요 희망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망하면 희망의 글자가 보여야 희망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보이는 게 희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생을 승리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름의 항해를 이제 계속해 나가게 될 겁니다. 2021년 이제 좀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길에서 불평과 분노와 절망은 우리의 암초가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기셔야죠. 승리하셔야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평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용서의 마음으로 분노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희망의 마음으로 절망을 승리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용서의 마음을 찾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희망을 내 속에서 자꾸 회복해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요 감사, 용서, 희망이 더욱더 충만하셔서 더욱더 복되고 행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걸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년 이 자리에 서면은 정말 잘했다고, 정말 복 주신다고, 정말 기억하신다고 인정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귀한 인생을 살아온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